오늘 이제 호세아서 21번째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제 14절 말씀 맨 끝부분에 보면 주께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핵심 구절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제 14절 구절인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이 극심하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끝에 보시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그 대가로 이제 주님께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극심하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주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게 되돌리기를 위해서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리고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지라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먼저 회개를 원하시거든요. 회개 아니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민족과 또 우리 나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새기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도다. 그는 학대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여기서 그는이 누굽니까?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업을 하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이제 유목민족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자기 땅과 포도원과 우물과 집을 이제 가짐으로써 농경민족이 되었다가 이제는 무역에 치중하는 상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인이요라는 이 말은 바로 그들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농업에서 상업으로 이제 옮겨졌음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상인은 뭘 추구해야 됩니까? 이윤과 이득을 이제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해야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선이고 능력이 되지, 상인이 자기가 이득을 안 남기고 베풀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인은 반드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요.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이 상인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도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상인이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이윤과 이득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는 저울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요 사악한 불법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율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로만 들어주세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취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신 다음에 뭘 강조하셨습니까?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정한 추와 공정한 그런 저울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1절 말씀에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저울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정확한 표준과 기준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또한 과거에는 우리 사람들은,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인간들의 멋대로 만든 어떤 가치 기준과 가치 판단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잣대를 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저울과 추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참과 거짓을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정한 저울과 추를 달아야만 됩니다. 정확한 가치를 매길 때도 저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공정한 저울과 추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거 이제 성경 말씀, 킹제임스 성경 알았다 이거 말고요. 진짜 공정한 저울을 갖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공정한 저울과 추와 같은 나의 모든 믿음과 실행의 최종 잣대요 기준이 되고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아멘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들의 생각을 추나 저울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정한 추와 저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저울은 주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절 말씀에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된 저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기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저울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판단 수시로 변합니다. 가치 역시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된 저울은 세상이 규정하고 만든 저울로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보다는 돈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다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실행, 판단과 또 모든 것의 최종 권위와 실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정한 주와 같은 것으로서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에브라임은요, 상인으로서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죄악을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학대하기를 좋아하는도다라는 추가적인 또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은즉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전혀 찾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살펴볼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인 에브라임은요, 속이는 추와 저울을, 거짓된 저울을 사용해서 이득을 챙겼고 부를 챙겨서 지금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뭔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이 에브라임이 나는 정말 내가 속이는 저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가 됐다. 어떻게 들립니까? 자랑하는 걸로 들린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율법을 안 지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우리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예, 결코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에브라임에게는 자신을 정당히 하는 변명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능력 있다,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는 등등으로 지금 자랑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9장, 우리 낙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낙타부터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 마치 주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가보시게 되면 부자 중에 어리석어서 지옥에 간 우리 부자와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신뢰하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신구약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절. 야고보서 5장 1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프며 울부짖으라.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강조하고 기복주의 설교를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경고하는 말씀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인 그런 축복, 또한 어떤 권력, 명예를 얻으려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하지 않는가. 이럴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귀로만 들어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의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잠언 28장 2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잠언 28장 22절 말씀에서는 잘 들어보십시오.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시죠.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여기도 우리 교회 가면 로또 복권 같은 거 있거든요.
또 제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이제 자영업을 하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믿음이 참 좋은 분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해서 좀이라도 가게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말로 이렇게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구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은 내가 속이는 저울로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은즉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전혀 찾지 못하여 하리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의 죄가 또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재물을 쌓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았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은 내가 큰 재물을 얻어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내 안에 불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로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에는 유죄로 처벌받는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죄와 불법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법을 들먹거리지만 그 법은 때로는 돈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이 에브라임은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불법을 전혀 찾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해하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전혀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보시고 낱낱이 기록하시고 그에 대해서 언젠가 심판하실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인 내가 엄숙한 명절의 날들에 하던 것 같이 너로 하여금 장막들에 거하게 하리라. 자, 지금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인 내가 라고 하시면서 지금 출애굽에 했을 때 당시에 하나님을 지금 기억해 해주고 계십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조상들의 언약이 출애굽 때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율법도 출애굽 때 주어졌습니다. 또한 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을 섬기는 민족으로 국가를 세운 것도 무엇이 기준입니까? 출애굽 때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장막에 거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엄숙한 명절의 날들에 하던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장막절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막에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했습니다. 바로 너로 하여금 장막에 거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그 장막절,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지내게 된다는 그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대언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환상들을 많이 늘리며 또 비유를 사용하였느니라.
바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있고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해 환상을 주셨고 또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대언의 플랜에 따라 어떠한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속죄일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 민족적인 속죄와 회개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있을 장말절은 천년왕국의 안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환상들이요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불법이 있느냐? 분명히 그들은 헛된 자들이로다. 그들이 길갈에서 숫소로 희생물을 드리나니 참으로 그들의 제잔들은 밭고랑이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자,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길르앗과 길갈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을 저희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6장 8절 말씀 보시겠게요. 6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시로서 피로 더럽게 되었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동의하여 길에서 살인을 행하나니 그들은 음탕한 짓을 행하는도다. 자, 길르앗이 어떠한 도시로 여기서 묘사되고 있습니까? 예, 불법의 도시로서 피로 더럽게 된 도시요 또한 강도와 살인과 음행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헛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이제 도시는 길갈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러분 길갈이 어딜까요? 길갈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만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1절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나이다 하매.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느 때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희생물을 드린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는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성국가, 바로 신정국가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도 이교도처럼 왕을 달라고 해서 이제 왕정국가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이런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가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사울왕을 택하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는데, 이 길갈의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순종하고 경배를 드렸던 그런 대표 도시로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또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쌓은 수많은 제단들과 주님께 드리는 수많은 희생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저희가 드리고 많은 헌물을 드리고 많은 성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법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은 헛된 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참으로 그들의 제잔들은 밭고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밭고랑에 쌓인 돌무더기. 뭐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돌로 쌓은 제잔들은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때는 깨끗하고 경건해 보이고 멋진 제단이지만 아무도 찾지 않게 되면은 몇 달이 못 되어서 풀이 우거지고 그냥 밭고랑이 쌓인 돌무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있던 제단들은 그냥 돌무더기에 불과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종교개혁과 영적인 그런 부흥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 유명했던 교회들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나 호프집이나 이런 것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아서 돌무더기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하여 이스라엘이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섬기고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양들을 지켰느니라. 자, 이 말씀은 다시 조상 야곱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건국 이전의 역사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갔다. 근데 이 시리아 지방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밧단 아란이라고 하란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야곱은 자신의 아내를 이제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섬교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섬기고 한 아내를 얻기 위해 양들을 지켰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리아 지역에서 겪은 야곱의 고난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여기서 굳이 조상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그 시리아에서 고난을 겪었던 것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시리아 지역으로 간 야곱은 그 당시가 영적으로 가장 힘든 상태였고 가장 고난 중에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에브라임인 이 이스라엘 역시도 야곱처럼 다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고 죄와 불법과 연약한 가운데 쌓여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떤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신앙이었고 평범한 나이든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삭 역시 어땠습니까? 영웅이나 학자나 장군이나 그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땠습니까? 욕심 많고 훔치고 속이는 데 등한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야곱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주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심에 그가 한 대언자를 통해 보존되었거늘. 여기서 한 대언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모세를 뜻하는 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보잘것없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또 출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민족을 한 대언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보존해 주었다. 이걸 좀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극심하게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피를 그의 위에 남겨두시며 그의 주께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 번 그들에게 복과 축복과 긍휼로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이 에브라임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버림으로써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더욱더 멀리 타락하면 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대언자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결과는 자신들의 피와 자신들의 수출을 고스란히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대가는 그들이 그 피를 담당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피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호세아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과거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랄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는 사람,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들과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부를 쌓는데 여러분의 모든 열정과 그런 시간들을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저는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는지 저희들이 잘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기복주의 신앙이 넘쳐나고 있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자기 힘을 회복하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충성봉사하면은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회개함이 있습니다. 주께 뭔가 바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신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인내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짧게 잠깐 한 1, 2분간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